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새벽 미명, 이 아침에 더욱더 풍성히 성령의 충만으로 나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우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깊어지는 가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의 섭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 주님 안에서의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하신 대접하심을 저희들이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이 중후반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잠언 1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혜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네, 잠언 1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성실이라는 말씀 원어의 뜻은 자신의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맞는 도덕적인 완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적 완전을 가리킵니다.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이었고 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셨고 욥도 순전한 자이었다라고 욥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적 성장의 모범인 감독의 자격 요건이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도덕성을 가진 자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돈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바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가치가 재물의 많음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재물의 많음은 인간의 가치에 무엇을 더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경건성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의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성실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성실히 행하는 자를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패려한 자라는 것은 바르지 않는 말, 거짓된 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말, 남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악하고 불순종적인 말을 하며 불평,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요 도덕적으로 악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함에서 악한 말을 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데 말이 좀 험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좋다는 말은 그 삶과 말 속에서도 선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악하고 삶은 선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인격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경건함과 도덕성, 또 그 입술의 말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자, 이 소원이라는 말, 이것은 원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원함, 즉 삶의 소원함이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 없이 소원하는 것을 허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지식이 없는 소망함은 헛된 인간의 육신적이고 또 재물에 관한 것, 없어져 버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선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죠. 또 발이 급한 사람은 범죄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발이 급한 자, 이것은 부지런한 자를 가리키지 않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성급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수를 범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여기서 발이 급하다는 것은 조급함, 그렇죠, 성급함,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지식을 갖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꿈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발이 급한, 조급하고 성급한 인생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말씀 중심의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정말 그렇지요. 자기들이 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해놓고선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러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바를 따르는 신앙적 가치를 갖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나 조급함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다 선택하고 그래서 책임은 하나님께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자기가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재물로 선한 친구들을 삼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불의한 우리 청지기를 통해서 불의한 재물로도 선한 친구를 삼는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형제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노동을 통해서 적절한 재물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적 친구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지금 잠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그래야 돈을 가져야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돈을 추구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는 적절한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에 대하여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더하게 하는 사용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누는 나눔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거짓 증인이 선다면 그것에 대한 값을 본인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결국은 그 거짓말에 대한 올무를 본인이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죠. 여기 너그러운이라는 원어 나디브는 존귀한, 고상한, 너그러운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 말은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인격의 고상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고상한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너그러움과 또 따뜻한 감사의 선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욱더 너그러워지고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삶이 참 척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보십시오. 근자에 들어 삶이 척박해지니까 이 감사도 표현이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여기는 이 말씀처럼 너그러운 사람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얻는 지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함도 가난함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형제들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은 의미는 좀 다릅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은 진짜 재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다못해 함께 먹던 음식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은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느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한 시길에 우리 꺼지지 않는 아궁이에서의 아름다운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의 식탁을 좀 자주 나누십니까?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삶,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밥을 한번 나눠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밥상에 함께한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왜 사랑합니까? 그 지혜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 지혜를 그 생명의 근원이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데 이 명철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원리이지요. 그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을 얻습니다. 진정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당할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거짓 증인, 우리 계속 아까도 거짓 증인,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과장하고 또 내 생각의 입장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바르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 중에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자, 여기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사치하는 것이라는 말은 사치, 연락,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조심하며 살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사치하고 먹고 즐기고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도 미련한 자의 사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희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또한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이 종을 다스리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회를 심판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며 또 종은 방백들을 잘 다스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지혜와 리더십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건전한 생각과 판단력, 도덕성과 사랑의 말과 톡스러움, 용기와 담력, 단호함 등을 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요즘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리더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계급이나 권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받드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바르게 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한 것처럼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도 적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리더다워야 합니다. 리더십을 바르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리더들입니다. 한 가정의 리더, 또 사회의 리더, 교회의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리더로서의 자질과 또한 품격을 그리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기는 리더십, 21세기형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리더들을 향하여 또 섬김을 받으려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리더는 리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리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리더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그들도 소중하게 리더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 관계가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질 때
다른 공동체에서의 삶과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계도 뒤집혀지고 또 입장도 뒤집혀진다면 그 사회는 뒤죽박죽된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정치가에게 줬다면 그 정치가를 향하여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권력을 받은 정치가들은 백성들, 시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른 리더십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상호 존귀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느 그룹이나 어떤 사람들과도 소중하고 존귀하게 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매우 귀중한 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그저 머리로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의 삶에는 또 은혜로움이, 덕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있고 없음이나 없음이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가치로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